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다.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시작했고 분명히 복음을 듣고 율법 없이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당신들이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도록, 그리고 복음이 복음 되도록. 이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왜 또 비유를 들어서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 봐서 비유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종인 하갈, 이삭을 낳았던 사라, 이 네 사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낳은 사라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삭은 은혜의 대표자입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두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가 밟는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은 그의 아내 사라와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를 셀 수 없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늘의 별이 아니라 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사라와 함께 공모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되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누가 낳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집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은 약속은 다 망각해버리고 유일한 아들로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13년 동안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종의 아들이다.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삭을 낳아요. 이스마엘의 동생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릴 때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업신여깁니다. 이삭을 괴롭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종인 하갈이 마치 자기가 안주인인 것처럼 사라를 구박합니다. 사라를 무시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진짜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삭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한 집에 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두 여자가 집에서 싸우고 계속해서 두 형제가 집에서 싸우고 아브라함은 한시도 살맛 나는 날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괴로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아들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누가 나중인지 누가 진짜 아들인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율법주의는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내가 잘한 거. 그거 놓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해놓은 일이에요. 그거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도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다 무효입니다. 그 삶이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우리가 보고만 해서 살면 참 자유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평안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단순합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너무너무 생각이 단순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방법이 거기에 낍니다. 내 수단이 낍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뭔가 막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을 때는 그냥 모든 게 은혜예요. 부족해도 은혜, 연약해도 은혜, 잘해도 은혜, 못해도 은혜.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거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대로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많아. 그냥 끊임없이 율법이 줄을 서 있는데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종이 돼서 끌려나가요. 경력도 쌓여가고 뭔가 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잘한 게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누구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무슨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을 가지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 교리, 철학 얼마나 많아요. 그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서 난 자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자다.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마엘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 철학, 율법 다 끊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드디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온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신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자가 누구냐?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데려다가 신문하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끊임없이 핍박했던 곳. 예루살렘은 교회를 핍박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율법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전이 존재했던 그 예루살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루살렘은 어디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는 자유자다. 우리의 어머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걸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성령으로 난 자는 박해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오직 복음이요 예수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게 공짜가 어디 있냐? 그냥 믿으면 되는 거냐?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냐? 뭔가 해야지. 그런 예수는 누가 못 믿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해요. 쏘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완성된 복음,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핍박해요. 너 뭐하고 있냐?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맨날 지나다니면서 꿀밤 한 대씩 주는 거예요. 너 그래서 구원받겠냐? 내가 볼 때는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 나 따라오려면 멀었지.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물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다 잘하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잘해놓고 1000만 가지 못한 걸 덮으려고 그래요? 잘한 것만 따져요. 못한 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쌓여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용서받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복음 안에서 만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못해도 만족하고 좀 잘해도 만족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쓰겄냐 그러고 아니올시다. 모든 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직 오늘도 의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의무감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배어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는 것도 같지도 않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당 가는 사람들이에요.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진정한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육신으로 만들어낸 인본주의가 있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삭,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었습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핍박하고 율법주의가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를 알고 끝까지 은혜가 은혜되도록 복음이 복음되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